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 광야 여정이 끝났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통과는 먼 사수를 쓰는 거짓 예언자 발람의 입으로 선언됩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선언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인증해 주십니다. 지금 발락과 또 발람은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고 오히려 어제 본문 말씀인 세 번째 예언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이 발람을 저주합니다. 이에 발락이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손뼉을 치는 이 행위는 환호가 아니라 조롱과 경멸입니다. 가진 수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실패한 발락의 실망감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발람에게 속히 떠나라 명령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뜻입니다. 본문 이어서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이 제 아무리 당시 그곳에서 이름을 날리던 강력한 주술사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복이 영화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시도했건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말이 입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 예언을 말하기 전에 자기 고향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존귀하게 되기 위한 탐욕에 빠져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하실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탔던 나귀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이러한 길은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람은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시고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혹시 내가 발람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이것은 조금 낫지, 내가 남들보다 이것은 더 잘하지라고 자부하는 그 모든 생각 자체가 십자가 앞에서 헛된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본질은 남들이 모르는 자기 속에 감추어진 스스로의 나약함, 스스로의 연약함, 스스로의 누추함을 알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통회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강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서 탐욕을 향해 내딛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순환, 그 감내하셔야 했던 그 수욕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얻는 작은 모욕조차, 작은 아픔조차 참지 못하고 그것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들을 목적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인지하지도 못하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이상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시도도 전혀 성공할 수 없음을 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단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들을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부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나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롭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는 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발람은 발락이 원하지도 않은 마지막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모압을 위시한 그 주변 나라들이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별과 규는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모압과 에돔을 쳐서 무찌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때에 처음 성취되었습니다. 망하기를 고대하고 그토록 저주하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성하여 모압과 에돔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결과 오히려 모압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멜렉과 겐 족속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아멜렉은 큰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과거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또 겐 족속은 시내 반도에서 가데스 지역 그 팔레스타인 남부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않고 적대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띔에서 들어온 배들 곧 외부 세력들이 그 땅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나 영원하지 않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기띔이라 불렀는데 맥락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해양 세력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인가 싶지만은 후에 발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알 부올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 일로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발람으로서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스스로를 밀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으로는 발람과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도, 내가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더라도 오늘 변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참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신앙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천 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살지만 그 삶의 동기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